수요일 마지막 예배, 7월의 마지막 수요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으로 사무엘상 강해의 말씀을 계속 받습니다. 하나님 경외함이 습관이 된 다윗. 10년 이상 같은 일에 종사한 사람을 일컬어서 보통 전문가, 스페셜리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기에 그들을 전문가라고 부릅니다. 또 운동도 마찬가지로 10년 이상 같은 종목의 운동을 쭉 하게 되면 그것이 몸에 배어버립니다. 폼이 그냥 습관처럼 상황이 펼쳐지면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것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연습했던 것이 실제 현장에서 습관처럼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외국 공항에서 승객 중 한 사람이 갑자기 쿵 하고는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지를 떨고 눈도 돌아가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안절부절하는데 한 사람이 달려오더니 지체하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그러면서 능숙한 영어로 쓰러진 남자의 아내에게 평소 지병은 없었는지, 쓰러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말하기를 남편에게는 지병이 있었고 조금 전에도 맥주 3병을 마신 상태라고 알려줍니다.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만 좀처럼 차도가 보이지 않자 곁에 든 사람에게 AED 자동심장 충격기가 어디 있는지 좀 찾아봐 달라고 소리쳐 부탁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 또 한 사람이 이 자동심장 충격기 AED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이 AED를 들고 가져온 사람도 주저함없이 이것을 동작시켜서 쓰러진 사람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려고 노력했고 드디어 쓰러진 승객이 의식을 찾았습니다. 외국 공항에서 쓰러진 외국인을 살린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인 의사와 한국인 소방대원이었습니다. 이들은 10년 이상 자기의 분야에서 베테랑으로 있었던 의사였으며 소방대원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위급한 상황에도 평소 배우고 익힌 대로 전문 지식을 발휘해서 이렇게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가 하는 일이 습관이 되어서 위기의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는 것처럼 성도 역시 습관처럼 모든 상황에서 이러한 반응이 나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경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언제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내 입술에서 터져 나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의 위대한 믿음의 스승으로 일컬어지는 최건능 목사님의 일대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건능 목사님은 언제나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면서 전도하셨습니다. 하루는 말을 타고 오는 일본 순사에게 예수 천당 하고 외쳤더니 그만 그가 타고 있던 말이 놀라서 일본 순사가 밑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너무나도 화가 난 일본 순사는 최 목사님을 지소로 끌고 가서 고민하면서 곤봉으로 최 목사님을 때리고 찔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곤봉으로 때리고 찌를 때마다 최 목사님은 예수 천당만 외치는 것입니다. 계속 때릴 때마다 예수 천당 하는 말이 튀어나오니 마치 노이로제에 걸릴 듯한 이 일본 순사가 너무나도 의아해서 묻습니다. 야, 너는 왜 건드릴 때마다 예수 천당만 외치느냐? 이때 최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내 안에 예수와 천당이 꽉 차서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와 천당이 나오니 듣기 싫거든 건드리지 말라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언제 어느 순간에라도 예수만으로 가득 찬 성도가 된다면 이 땅의 교회가, 이 민족이 놀라운 변화를 맞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대합시다. 이런 회복이 있어 다시 이 땅 대한민국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삶에는 여전히 도망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고 있지만 그에게는 차츰차츰 조금씩 신압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홀로 도망하던 다윗에게 몇몇의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도자로 여기며 따랐던 600명의 사람이 더해진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누가 붙여주셨습니까? 누가 모아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고 또 위기의 순간을 계속해서 넘기고 있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해온 그 사울을 피해 엔게디로 도망간 다윗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원수 갚을 기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 경외함이 습관이 되어 있는 다윗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 광야에 있던 다윗을 추격해온 사울이었습니다. 서로가 볼 수 있는 거리만큼 그 근접한 거리까지 좁혀졌지만 누가 피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셨고 또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마주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움직여서 다윗을 구해내셨습니다. 블레셋의 침공 소식에 군사를 끌고 다윗을 떠났던 사울이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아멘. 블레셋 사람을 쫓아낸 후 다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해 오고 있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온에 갔더니 다윗이 엔게디 광야로 도망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울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권력을 탐하는 자였을까요? 아니면 사울이 침공해 온 블레셋 군대를 막으러 가면서 다윗을 감시하라고 남겨둔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정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다윗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악한 자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셔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정점에 있는 이 다윗이 사라진다면 회복해야 할 다윗 왕국도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미래의 일까지 마귀가 알 수는 없었겠지만 다윗을 죽이는 일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을 수도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면 꼭 방해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도 우리는 누구로 채워진 사람이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 하나님 경외함으로 채워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훼손하는 말을 듣고 믿음을 훼손하는 상황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말과 행동을 통하여 범죄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엔게디에 다윗이 있다는 첩보를 들은 사울의 반응이 더 치밀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아멘. 이번에는 다윗을 반드시 사로잡아서 처치하겠다는 그의 결연한 의지가 보여집니다.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온 것입니다. 그냥 어중이 떠중이 사람의 숫자만 많이 부풀려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라고요? 택한 사람입니다. 이번에야말로 다윗을 사로잡아서 죽여야 할 때라고 그가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날쌔고 빠르고 전투에 능한 사람만을 선택해서 그들을 잡으러 왔는데 그 숫자가 무려
3,000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알고 있습니다. 600명의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모두가 싸움에 능한 사람도 아닙니다. 숫자로도 답이 없고 그 역량을 따져봐도 답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의 모습,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과 누구를 찾으러?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이제 그의 처리할 목표가 다윗 혼자만이 아니라 누구도 있습니까? 다윗을 대적자로, 다윗을 반역자로 규정했기에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다윗의 가족들과 모여있는 이 모든 사람이 통틀어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대적자와 반역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들 모두를 다윗과 함께 죽이겠다라는 그의 의지가 나타난 것이 선택되어진 3,000명의 군인들입니다. 다윗의 위치를 엔게디라고 밀고한 사람이 아주 구체적으로 다윗을 추적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들염소 바위로 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들염소 바위는 사해로 내려가는 벼랑의 한 지점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파름 때문에 사람은 좀처럼 갈 수 없고 들염소나 사냥만이 생존하기에 적당한 장소였기에 이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 지역에는 충분한 풀과 샘에서 넘쳐흐르는 신선한 물이 있었기 때문에 들염소가 많이 야생할 수 있었고, 오늘날에도 여행객들이 이곳을 갔다가 그곳에 서식하고 있는 많은 사냥과 염소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곳에는 은신하기에 좋은 동굴이 많았기에 지금 누가 숨어 있습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을 수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많은 굴이 있었습니다. 그 굴의 규모와 깊이도 상당했는지 여기까지 지금 누가 찾아왔습니까? 사울이 찾아왔지만 어느 굴에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는지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윗을 추적했지만 그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사울에게 자연스러운 소화 반응이 찾아왔습니다. 장소가 다윗이 숨어 있기에는 너무 노출된 길가 양의 우리가 있는 곳에 위치한 굴 하나를 발견하고 그는 볼일을 보러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놀라운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설마 이 길가에 있는 이 굴에 있겠어? 라고 여기면서 그곳에 들어간 그곳, 바로 양의 우리가 있는 그곳, 쉽게 노출되어진 바로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굴 깊은 곳에 은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이 왜 이 굴에 들어왔습니까? 뒤를 보러 들어왔습니다. 뒤를 본다라는 것은 용변을 보러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완전 무방비 상태가 된 것입니다. 분명히 최정예 군인들을 몇 명 데리고 왔습니까? 3,000명이나 데리고 왔지만 왕이 화장실을 가는데 거기까지 쫓아올 군인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 홀로 있고 그것도 무방비 상태입니다. 굴이 깊었기 때문에 굴 입구는 빛이 들어와서 주변을 이렇게 살필 수 있었지만 깊은 곳은 빛이 차단되어서 어둠이 있었기에 그 사물조차도 분별할 수 없는 힘든 상황, 그리고 그 깊은 곳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그들은 굴 안에 있지만 3,000명의 군인들의 발소리를 그리고 소음을 들지 않았겠습니까?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가까워지는 발소리에 조마조마 심장이 두근두근, 호흡이 바빠지고 긴장감으로 굴 입구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바로 그때 굴 입구로 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그가 누구인지를 단번에 알아챈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물론 다윗도 굴에 들어온 인물의 정체를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그가 지금 사자 입안으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도 호위병도 없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용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라서 너무 쉽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가 말씀에서 이어지고 있는 다윗의 사람들이 보이는 것과 같은 반응을 하지 않을까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원수를 갚고 왕이 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여기기에 지금 충분한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반응을 주목해 보십시오.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에게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보십시오, 다윗이여,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예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할 것이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미 선지자 갓을 포함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다윗에게 이미 주었던,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이와 같은 천금 같은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어떤 표현입니까? 이것이 바로 그 날입니다. 바로 D-Day입니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 찾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사람들의 말에 못 이겨서 사울을 찾아가지만 그의 행동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그림은,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기대하는 그림은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울을 칼로 찔러 죽인 것이 아니라 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벨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그 죄성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나 어리석은 다윗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금 같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이렇게나 허무하게 날려보내고 있는 다윗을 보면 우리 너무 답답한 것 아닙니까? 심지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순종처럼 보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의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수 갚을 기회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의 기회이고 원수 갚을 기회다고 여겨지는 그 수많은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다윗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라, 말씀과 비슷한 상황이 아니라 바로 말씀하신 그대로 좁고 찾는 이가 없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잘 알아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으로 혹은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 그 굶주림과 지침으로 말미암아 몹시도 힘겨워하시던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마귀가 몇 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습니까?
무려 3번에 걸쳐서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굶주리고 지쳐있던 예수께 찾아온 마귀가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것을 명하여,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배고프잖아 지금. 이렇게 배고픈 시점에 돌들로 떡덩이 만들어 먹는 건 식은 죽먹기 아니냐? 그렇게 해봐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들이 나타나 보호하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면 뭐라고 말할 것 같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럴 수 있잖아 라고 유혹합니다. 세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그를 높은 산,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야기합니다. 야, 너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건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오늘 핵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가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외면하고 메시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굳이 십자가라는 그 고통과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일 말고 쉬운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그 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 길이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분명히 지금 이 사울을 처치하면 왕이 되는 빠른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빠른 길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 곧 하나님 경외함이 습관이 된 사람이었기에 사울의 목을 향해야 될 칼날이 겉옷을 베는 것으로 끝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원수 갚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경제력으로, 명성으로, 인기로, 권세로, 혹은 내가 알고 지내는 막강한 권력자가 있어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원수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멈추라고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멈추고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를 아는, 우리를 돕는 어떤 권세자가 있어서 그를 통해 우리가 원수 충분히 갚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멈추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믿고 악에게 지지 않는 선을 행하는 성도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윗이 이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했지만 그럼에도 칼을 빼서 사울의 겉옷을 벤 것조차도 하나님 경외를 실천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고 가슴 아파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의 마음을 보십시오.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찔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경외함을 사람들의 선동과 자기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일어난 그 원수 갚음의 마음에 그 마음에 빼앗겨버린 것을 지금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징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기름을 부어주신 하나님뿐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아 된 그 사울을 향하여서 칼을 빼든 것과 그 겉옷을 벤 것을 이렇게나 지금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여기고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바로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 자기를 향한 회개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 일 후에 사울이 다윗을 선대합니까?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었기에 사울이 다윗의 그 선행을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킵니까? 추적을 멈춥니까? 죽이려는 살해 시도를 멈춥니까? 아니요. 여전히 그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계속 쫓아오고 다윗은 계속 어려움과 목숨의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길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인 줄 알고 그는 하나님 경외함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 봤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칼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그 왕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몰랐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처럼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회개할 시간도 기회도 얻었지만 사울은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켜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지도 못합니다. 이처럼 주신 모든 기회를 모두 걷어차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자주 마주하게 되는 딜레마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니 너무 답답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 화가 나기도 합니다. 나를 너무나도 괴롭히고 힘겹게 하는 그에게 하늘에 불을 내려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내가 너무 통쾌하고 너무 기쁘겠는데 그런 일이 점점 일어납니까? 아니요.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그를 보아야 합니다. 불의한 자들이 권세를 잡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막대한 부를 쌓고 대를 이어가며 부와 권력을 누리는 그 꼴을 계속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처럼 항변하고 싶으십니다. 하나님 왜 불의한 자들이 이와 같이 형통하고 이와 같이 번영합니까? 왜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나는 악인이 죽는 것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들이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나는 오히려 더 기뻐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이 악한 마음, 원수 갖고 싶은 이 마음으로 우리에게 반응하셨다면,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에게 반응하셨다면 우리는 벌써 다 번개가 내리치는 거 다 맞았을 것이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에 이미 다 죽었을 사람들, 그러기에 충분한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려주셨고 우리를 참아주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때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셨고 내 마음의 문을 여시고 내 입술의 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줄 믿고 입술로 고백하여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제 이처럼 연약한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내게 이처럼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악인의 죽음조차도 조금인들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신 하나님이셨기에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눈에는 불의한 자, 속히 망했으면 좋겠는데 하늘에 불을 내려서 불태워 죽여버렸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를 살려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은 성도에게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찔려도 예수, 저렇게 찔려도 예수, 위에서 찔려도 예수, 아래에서 찔려도 오직 예수가 드러나는 하나님 경외의 전문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다닌 지 몇 년이 되었다. 교회에서 내가 맡은 직분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예수로 충만한 사람, 예수를 아주 많이 닮은 사람인가가 하나님께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얼마나 많이 닮았는지, 삶에서 예수 닮음을 믿음으로 어떻게 증명하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이 삶을 지금 누가 실천하고 있습니까? 바로 다윗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간 성경으로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내가 다윗처럼 나를 경외하는 삶을 습관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도, 여호와 경외함이 습관이 된 멋진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에 즐거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